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속죄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속죄소의 다른 이름인 시은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 지성소, 법궤, 증거궤, 언약궤와 함께하는 세 가지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돌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냥 쉽게 만나와 돌판과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세 가지 기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지팡이와 만나와 돌판.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해서 언제까지는 우리 만나만 먹어야 되나요? 라는 것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걸로 인해서 돌판이 깨어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들,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사건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둔 장소 어디냐면 하나님이 머무신 장소에 두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하시냐?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기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두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물이 상징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머물 그 장소, 내가 있을 그곳에 그 죄를 가진 그들을 그 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부처님 믿어도 가고 예수님 믿어도 가고 다른 신을 믿어도 가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서 살아도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자들을 법궤 안에 넣어라 혹은 법궤 앞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지성소를 내려다 보시는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요즘은 뭐 드론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법궤가 있다면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 깨진 돌판밖에 없지만요, 그냥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법궤 안에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 위에 한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 가지 죄의 기물들이 보이지 않고 이 죄의 기물을 덮은 덮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에 의해서 죽이셔야 해요.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혹자 이 세상에서 보시면 남의 자식은 잘못되면 때려 죽여야 되지만 내 자식은 잘못돼도 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의가 결여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덮개가 그 불순종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덮개가 없으면 죄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덮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덮개의 이름을 출애굽기에서는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의미의 덮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기물로 보여주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예수님께서 덮어주심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염소의 피를 그 덮개 위에 부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덮으심으로 용서받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성막의 기물들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를 지었던 우리의 허물을 지성소에 넣은 거예요. 너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원래 공의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 너는 의인이니 죄인이니. 너는 내가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네가 의롭게 된 건 네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덮개로 인해서 네가 의인이 됐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게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이방인에게는 지금이야 시청각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성막이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시은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예배가 끝나고 구글에 시은소 혹은 속죄소 이렇게 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특별히 이 천사가 어떤 모형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저는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시청각 자료도 없는데 성막에 대해서 지성소가, 기물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 시은소는요, 그리스도의 옷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은소라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은소를 받은 자들, 옷을 받은 자들은 그 긍휼을 입은 자들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입는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라고도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무엇이냐? 네 안에 욕심이 있었던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의인 아니야?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셨어. 그 의로움의 도구가 바로 시은소야, 속죄소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얗게 보신다라는 것이. 바울은 장소에 따라서도 이 옷에 대한 비유를 다르게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면 볼 수 있는 흔한 군인들의 그 모습처럼 너희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그 옷과 여러 가지를 지급합니다. 근데 전쟁이 됐어요. 전쟁이 되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것이죠. 이제 우리 경탁이가 제대해서 이제 민간 1호봉이 됐는데, 네. 전쟁 나면 지금 현재 현역이에요. 올해까지는 현역. 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그 등산복, 난 좀 눈에 잘 띄고 싶어요. 형광색, 혹은 막 핑크색, 이런 거 입고 전쟁 나가면요, 야, 저기다, 저기로 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이 이 옷을 간직하리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라고 주셨으면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안 입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군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군복은 잘 아껴뒀다 입을게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비유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대받은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에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요, 길에서 있는 사람들, 그냥 아무나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때 잔치에 참석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요, 잔치의 예복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는 잔치의 주인인 왕이 손님들에게 합당한 옷을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느냐? 그 옷, 준 옷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 입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당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땐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은소와 함께 광야를 걸은 것처럼
항상 시은소가 그 중심이 되어 성막이 이동할 땐 함께 이동하고 성막이 있는 곳엔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천국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힌 옷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어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잔치에서 엉뚱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시은소가 그 성막이 가는 그거는, 성막은 글로 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쪽이 좀 지름길 같은데 전 일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나안에 못 가는 것입니다. 성막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이제 상주 입으라고 상조회사에서 검은색 상복을 주죠. 뭐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 옷은 흰 옷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그냥 검은색 상복을 줍니다. 근데 상주가 딱 옷을 받으니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네, 파란색으로 주세요. 저 파란색 좋아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조문하러 갔는데 상주가 파란 옷 입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에요? 이게 지금 고인을 희롱하나? 아니 보통은 상주면 부모인데 부모가 죽었는데 왜 저래? 그럼 이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상주님 왜 파란색 옷 입으셨어요? 이게 좀 저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은소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건 너희들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항상 용서하는 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용서하는 이가 있으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를 부리는 명칭을 시은소, 우리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은소를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그 자비의 장소라는 것이 아닌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가 뭐죠? 의자. 네, 의자입니다. 의자. 누가 앉는 의자인가? 왕이 앉는 의자인 것이에요. 왜 의자냐? 과거에는 공식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자가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극을 보시면 여러분 왕이 서서 이야기하시든가요? 앉아서 이야기하시든가요?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대신들 다리 많이 아플 텐데 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든가요? 다 서 있습니다. 누구만 앉냐면 권위좌만 앉는 거예요. 왜 의자에 앉아서 하냐면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예요. 왕만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공식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긍휼의 의자에 앉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깔고 앉았다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위는 이 의자가 가진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거냐면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왕이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왕의 그 선언에 다른 사람들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물론 또 사극을 보면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왕이 뜻을 관철하면 이젠 더 이상 누구도 한문할 수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자의 상징, 왕의 상징이 무엇이냐? 바로 시은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셨고 그로 인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용서함 받은 자답게 살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는 우리가 그 의자와 함께 앉아 있게 되어 이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왕 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냥 누가 왕이 될래? 라고 해서 많은 부족들 간에 서로 치고받는 내용들이 답니다. 권모술수 막 이런 것들이 판이 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다 독식하고 싶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왕을 부러워하나요? 그의 권력에 있습니다. 권력에. 왕은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내면 안에. 그런데 실제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다 왕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이 의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관용으로 내가 너를 얼마든지 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하늘의 법칙인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로 인해 하늘의 능력과 그 왕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관용의 상징이 바로 시은소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시은소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관용의 왕으로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 역할들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 내가 이 세상의 굴림자가 되어지며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난 더 큰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키고자 말겠어. 돈과 명예를 위해서 따라가는 이 세상의 악귀의 다툼과도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명령하신 그 길을 온전히 잘 수행하며 따라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관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